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새 생명의 모습이 악인에게 따르지 않게 오직 예수의 구원의 말씀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온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전 세계 모든 교회와 교인,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 온 민족을 위해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지도자들의 마음, 감정, 의지가 주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가족, 형제자매의 구원은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용사, 진정한 기도 용사의 모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주님의 원대로 사용되어지는 자들의 모습이 갖추어지도록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교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님과의 교제로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게 하시며 주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며 전하며 주님께 드려 올리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새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임재 속에 주신 축복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믿음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선한 길만 가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참 기쁨의 삶을 누리며 감사와 사랑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짐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모습에 흘러 넘치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이 거칠니 정말이야 뭐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혹시 이 시를 들어본 적이나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의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은 시인데 온 국민들에게 널리 애송되는 시입니다. 풀꽃이란 시가 그 시입니다. 풀꽃이 가늘프고 연약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랑스럽다는 것이지요. 무심코 지나치면 그 진가를 볼 수 없지만 유심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기울이면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시를 쓴 분은 나태주 시인입니다. 그 시는 공주의 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할 때 쓴 시죠. 그분은 100명 정도 넘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2-3번 1시간씩 듣기 적성 교육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 적성 교육 시간에 반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교장 선생님 나태주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 운동장에 데리고 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종이를 주면서 얘들아 풀꽃의 그림을 그려보렴 했는데 10분 만에 아이들이 선생님 다 그렸어요! 하고 가져오는 것이었죠. 나태주 교장 선생님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얘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얘들아 풀꽃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하니? 풀꽃을 자세히 보아야 하고 오래 보아야 한다. 그러면 풀꽃들도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 그럼 다시 그려봐 하고 종이를 다시 주는데 예 하고 뾰루통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보면서 그래도 너희들은 세상에 예쁘지 않은 아이들이 없지. 세상에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 너희들도 그런 아이들이야. 하는 그 마음을 담고서 풀꽃이란 그 유명한 시를 그 당시에 쓰게 됐던 것입니다. 2003년에 처음으로 그 시를 세상에 발표했는데 그 당시는 묻혀 있었습니다. 2012년 광화문 교보생명 글판에 그 시가 올라가면서부터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분은 종종 강연을 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그분의 책이 많이 팔렸고 그분의 시가 전국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더더욱 그분이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분은 그 당시에 수만 권 팔렸는데도 여전히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살고 있을 정도로 검소한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독일 문단에서 유명세를 날리면 대개 후배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밥을 사게 시키거나 술을 사게 만드는데 나태주 시인은 먼저 후배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대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 강연이 끝나고 독자들에게 자기 책을 사인해 줄 때면 대부분의 작가들은 앉아서 사인을 해주고 독자들은 서서 그 사인본을 받는 풍토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따로 의자를 마련해 옆에 앉게 해서 잠깐이라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그렇게 검소하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된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2007년 교직 정년 40년을 마다 앞둔 그 시점에 그분은 죽음의 고비, 죽음의 터널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분은 쓸개가 완전히 터져버렸고 그 일로 중환자실에 15일 동안 사경을 헤맸던 것이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그분의 몸을 관통해 부활의 몸으로 다시 그분을 살려주셨던 것이었죠. 그 까닭에 이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남은 인생을 이 땅에 소풍 온 것처럼 살지만 더 검소하게, 더 겸손하게, 더 사랑을 베풀며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손꼽으며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에 죽음을 관통한 사람이라면, 자기 몸으로 부활의 영이신 부활의 주님이 관통한 사람이라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그의 행동 자체가 그의 유언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그분이 살고 있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선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과는 달리 부활의 연결고리로, 생명의 연결고리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 미명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한 일이죠. 우리말 죽은 자란 헬라어로 네크로스를 뜻하는 말이요 시체와 동일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시체란 죽음을 뜻하는 말이요 살아있는 사람과 이별 단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체는 곧 썩어가는 것이요 냄새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죽은 사람은 이내 병풍으로 산 사람과 차단하게 됩니다. 죽어버린 사람은 3일이 지난 뒤에는 관 속에 그 시신을 넣고 이내 흙 속에 묻어주기 마련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곳에는 흙이 많지 않은 대신에 석회암 동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누군가 죽은 시체가 되면은 산 사람과 단절시키되 동굴 안에 그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염을 하고 그리고 방부제처를 해서 시신 그 몸을 그대로 동굴 무덤에 안치시켜 놓는 풍습이죠. 시신이 된 예수님도 염을 하고 방부제처를 하고 그리고 배로 동여서 동굴 무덤 아레마대 사람 동굴 무덤에 안치시켜 놓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체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들은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 이 단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죠. 왜요?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말은 전설이나 신화 속에 있는 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오늘 본문의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모든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셨다 이 단어를 사용치 않고 에게이로 일어나셨다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령 부활이라는 단어, 다시 살았다는 단어 아나스타시스를 사용치 않고 일어나셨다는 에게이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네크로스 시체 가운데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뭐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곧 영생의 관문을 통과하는 날이요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로운 육신으로 변화되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동시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를 통해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체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에 주님을 못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다시 살아날 소망을 안겨주셨다는 뜻이죠. 그런 부활의 실체가 없었다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일 것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쓸모없는 복음일 테지만 주님이 실체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복된 자라고 바울이 일깨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 신을 갈망하며 살았던 여러 종교를 다 섭렵하며 진정한 신을 찾아 헤맸던 선다 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구도심이 남달랐던 그 선다 씨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여러 종교를 찾고 여러 종교의 경전들을 다 읽어봤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참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었죠. 1904년 12월 18일 새벽 3시에 목욕 재개를 하고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참신을 만나고자 하면서 준비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한 시간에도 참신이 나타나주지 않았고 그래서 새벽 4시 30분에 집 앞을 지나가는 기차철로에 자기 몸을 내어 던지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고 하는 그때 자기 집 방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썬다 신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이었죠.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앞에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주셨구나. 주님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 이후에 인도의 전통 종교인 힌두교를 다 내버려버리고 인도 사람들은 물론 영국과
미국에까지 찾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부활의 연결고리 역할로 그 삶을 살았던 썬다 신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신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활형으로 임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 삶 가운데 부활할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요,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연결고리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갈망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런 썬다스에게만 찾아오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인데, 천사들이 빈 무덤을 찾은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녀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는 그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천사들에게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섭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찰나에 부활하신 주님 그녀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인사말을 전해주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도 천사들처럼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주도록 해라 하고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한 것은 갈릴리로 가라 하는 것이었죠. 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맨 먼저 말씀한 것이 갈릴리로 가라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우리말 갈릴리로 번역된 헬라어 갈릴레이아는 히브리어로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는 뜻은 원, 그리고 고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원은 뭔가 하나됨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고리는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그들의 본토, 친척, 아비지집, 그리고 형제, 친인척들, 자신을 아는 동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곳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인 나를 만났다면, 너희 영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만났거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너희 탯줄 있고 너희 어린 시절에 너희를 아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연결고리로 살아가라. 부활의 연결고리가 되어 살아가라 하는 뜻에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 이제는 이 삶을 새롭게 청산하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겸손하고 진실되고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 살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갈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나태주 시인이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걸 너는 알고 있느냐? 선다스이 살아있는 신을 찾아 갈구하며 구도자의 삶을 살았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의 방 안에 선다스에게 찾아온 것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무덤을 찾아 슬픔에 처한 그 마리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 주신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부활의 주님은 오늘 너에게도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더라, 이제 너에게도 내가 부활의 몸을 관통케 하여 내 삶 속에 갈릴리의 연결고리를 엮어 살았으면 좋겠구나. 할렐루야.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도 부활의 주님을 너의 삶 가운데 모시고 네가 갈릴리를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소박한 삶, 그 겸손한 삶, 따뜻한 동행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